최동원 형제님의 그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언제나 우리들 마음 깊숙한 곳 시면에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선율에 선사해 주시는 성가대의 찬양 고맙습니다. 5월에 제가 산책을 하던 중에 최만저 원장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말씀 증거 요청을 해주시는 전화를 받고 제가 한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뭘 가지고 하지? 그동안 은혜롭지 못한 생활을 하는 저에게 말씀 증거 요청은 상당히 부담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번민을 하던 중에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 판세를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혼란스럽고 더군다나 좌절과 고통을 안겨주는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훈아가 5년 전에 불렀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게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언약을 주셨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제 나름대로 쭉 살펴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상당히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가? 근데 사실은 앞에 괄호 속에 각자 도생 시대에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각자 도생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은 진짜 유효할까? 이런 어떤 약간 의심 반, 또 나름대로 좀 애매모호한 불확실성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잘 사는 나라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럼 잘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사회, 경제, 또 문화, 교육,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정말 거기 사는 국민들이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는 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그러한 상황이 안 됐을 때는 더 잘 사는 나라로 이민을 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미국으로 갔고 또 2000년대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고 성장을 급속도로 하게 되면서 세계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으로 이민을 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코리안 드림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자 수는 한 2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불법 체류자까지 합하면 한 50만 내지 100만을 더 합쳐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7% 정도가 외국인 체류자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인프라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경제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뭐냐? 바로 국내 총생산, 즉 GDP죠. 그래서 GDP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의 경제 주체들, 예를 들면은 가게나 기업 또는 정부가 일정 기간, 보통 1년이죠. 1년 동안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합산한 총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GDP죠. 그래서 GDP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잘 나가서 2020년에는
세계 9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정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다가 점점점 그 경제 성장이 더디게 되고 정체 현상을 빚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역성장까지 하게 되면서 2024년에는 12위, 또 2025년에 13위까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IMF에서는 2030년 경제의 전망을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한 15위 정도로 떨어질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불황의 터널을 거치게 될 걸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사실 그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상당히 정체가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제일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그 임계선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들이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은 한 5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자영업자들이 지금 현재 사상 최대의 그 수준으로 폐업을 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경고음이 이제 울리게 되겠죠. 고금리, 고물가, 또 내수 침체, 복합 악재 등으로 결국은 경제가 정말 안 좋아지게 되는데, 경제상이 안 좋아지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폐업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자영업자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코비드19 이후 최저치이며 자영업자 폐업률은 IMF 때보다도 오히려 더 지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률을 살펴보니까 79.4%, 다시 말해서 신규 창업하는 사람이 10명이면은 그중 8명이 기존의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로나 아니면은 이 소위 말하는 가로수길, 소위 뭐 경리단길 이런 데 가면은 공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이대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디나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결국은 이 폐업이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저치, 즉 49.9%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이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금 15살에서부터 29세까지를 청년으로 본다고 한다면 청년 백수는 무려 한 12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25년 3월 통계청에 따르면은 실업자가 26만 명 정도 되고요. 취업 준비생이 43만 명. 그리고 그냥 쉬었다. 그냥 쉬었어. 딴 거 안 하고 그냥 쉬었어. 라고 자포자기해서 이 응답한 청년이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그 청년 창업센터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창업하는,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경영상에 있는 것들 자문해주고 또 이 질문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장소를 제가 나가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물론 기술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창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 쪽으로 눈을 돌려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뭐 예를 들면은 그 중소벤처기업 진흥청, 그러니까 중기청, 옛날 중기청이죠. 이런 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청년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싼 저리에 대출 자금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각종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다양한 어떤 옵션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년마다 이렇게 제가 오는 그 청년 그 창업자들 보게 되면은 한 20-30%밖에 안 오고 있어요. 그럼 뭐냐? 나머지 70% 내지 80%의 청년 창업자들은 폐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곧바로 신용 불량자로 몰리게 됩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도처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각자 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 도생, 한자죠, 그죠? 각자 살아갈 길을 도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공동체의 연대나 협력이 무너지고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 알아서 네가 알아서 살아가 하는 그런 때 쓰는 표현이 각자 도생이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한자죠. 근데 보통 사자성어는 중국 고사나 중국의 역사적 사실과 연관돼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놀랍게도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 조선왕조 선조실록편에 보게 되면은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또 순조실록에도 흉년에 인해서 백성들이 살 길을 찾아 흩어지는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임진왜란이나 정묘호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등을 통해서 조선의 명운이 닿던 시기에 나타났던, 만들어졌던 그런 용어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500년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시기를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580년에 태어나서 1640년까지 한 60세 정도 산 분들을 본다면 그분들은 10대 때 임진왜란을 겪었습니다. 1592년이죠, 임진왜란이. 그 다음에 40대, 즉 1627년에 정묘호란을 겪었고 50대인 1636년에 병자호란을 겪었습니다. 아마 기록에 남아있는 참상을 보더라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류성룡의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죠. 아마 읽어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 징비록을 보게 되면은 굶주림이 만연하고 역병까지 겹쳐서 많은 사람이 죽고 100명에 1명꼴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과 부부가 서로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러 죽은 사람의 뼈가 잡초처럼 드러나 있었다고 임진왜란의 참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조실록을 보게 되면은 후금군이 철수하면서 백성을 오육으로 만들어 먹고 수만 명을 잡아가서 노예로 팔았다고 합니다. 아주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사실 각자 도생은 우리 민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가 매 시대마다 겪었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힌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아, 역병, 그리고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수천 년 동안 인류 최악의 적은 기아였습니다. 굶주림이죠. 먹고 사는 문제. 고대 이집트나 중세 인도에 심한 가뭄이 들면 인구의 5%에서 10%가 사라지는 일, 너무 종종 발생했던 일입니다. 아무 역사책이나 이렇게 펼쳐보면은 10중 8구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1694년 4월에 프랑스 보베라는 소도시 사례로서 굶주림의 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소도시는 일도 직업도 없는 탓에 빵을 살 돈이 없어서 굶주림과 생활고로 죽어가는 가난한 영혼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연명하고 조금이나마 허기를 달래고자 고양이라든가 가죽이 벗겨진 채 똥더미에 던져진 말고기 같은 것을 불결하지만 먹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암소와 황소를 도축할 때 흘러나오는 피라든가 요리사가 길거리에 내다버린 내장을 먹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쐐기 풀과 잡초 또는 식물 뿌리와 약초를 무려 끓여 먹는다. 역사적으로 1692년 그리고 1694년 그 사이에 당시 인구의 15%에 해당되는 약 260만 명의 프랑스인들이 굶어 죽었답니다. 그리고 기어 다음으로 인류의 두 번째 강적은 전염병과 감염병, 즉 역병입니다. 전염병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흑사병입니다. 1330년대에 동아시아 또는 중앙아시아 어딘가에서 시작된 흑사병은 벼룩에 기생하는 세균 에르시아나 페스티스, 일명 페스트균이죠. 그러니까 벼룩에 물린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흑사병은 수많은 주요와 벼룩에 실려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채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대서양 해안에 다다랐습니다. 7,500만 명에서 2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어갔고 이는 그 당시 유라시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흑사병은 역사상 유일한 전염병도 또 최악의 전염병도 아니었습니다.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태평양 섬들의 유럽인들이 처음 발을 들이면서 더 참혹한 전염병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현지인 90%가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한동안 수천만 명이 계속 전염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전염병 스페인 독감, 별치를 벌이던 악성 독감이죠. 독감 1918년 1월에 프랑스의 북부의 한 참호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스페인 독감이 퍼져나가면서 하루에 수천만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몇 달 만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5억 명, 5천만 명에서 5억 명이 독감에 걸렸고 1년이 채 안 돼서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또 뭐 가깝게는 우리 다 경험을 했지만 2000년도에 시작된 2020년에 시작된 코비드-19 팬데믹 마찬가지죠. 2023년 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누적 사망자가 한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전쟁입니다. 석기 시대부터 중세기 시대까지 또 북극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웃이 언제라도 돌변해서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우리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우리 민족을 도륙하고 우리 땅을 차지할 수 있음을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은 인류의 정신적 미개 상태가 빚은 비극인 줄 알았습니다. 100여 년 사람들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부질없는 일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라고 그 후에 지식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1910년 출간한 노만 에인젤의 거대한 환상을 보게 되면은 전쟁은 너무나 자기 파멸적이어서 산업국 간 전쟁은 비현실적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일어난 거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이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25가지 언어로 번역이 돼서 200만 부 팔려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많은 엘리트층도 문명된 국가에서 이미 전쟁은 졸업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독일 엘리트층도 자본주의 국가사회에서 전쟁은 벌어질 수 없다라고 낙관론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1914년 제1차 대전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럼 100년 후 사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그 전쟁은 이미 3년 넘어서 4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란을 겁주고 완력 시들로 황복선언을 받아낸 후에 승리감에 도취된 모습에 세계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고 지켜온 전후 질서를 깔아뭉개고 있는 거죠. 힘센 자들끼리 서로의 재물 사냥을 눈감아주기도 합니다. 미국은 침략단 우크라이나를 조롱하고 면박하고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은 이란의 수모를 못 본 척했습니다. 전 세계는 현재 트럼프발 관세를 무기로 내걸고 있는 무역전쟁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돌이킬 수 없게 모기사슬에 따라서 먹고 먹히는 그런 정글로 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망과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포자기하고 무력감에 빠져서 신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참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대홍수를 보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하기로 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만든 방주에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태워서 대홍수를 면하게 피하게 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물이 모두 빠진 후에 노아가 땅에 내려와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손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온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류 그리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생명체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창세기 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의로움,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피조물과 맺은 은혜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퀘세트라고 하는데 원래는 활을 뜻하죠.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기 활을 내려놓고 그것을 거꾸로 매달아 놓은 그런 평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간도 그 자비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이후에 아브라함과의 약속, 또 모세와의 약속, 그리고 다윗과의 약속,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새 언약까지 계속 확장된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고 또 외제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수백 년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약속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고 주장하고 그것을 끝끝내 관철하는 민족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을 것입니다. 떼쓰는 거죠, 그냥. 그런데 그걸 또 이뤄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요구는 아브라함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곳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요구에 대한 근거로 바빌론 도시 우르 출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받은 약속이다, 이거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대 시온주의 운동은 비종교적이지만 약속의 땅, 이 개념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유지시켜주고 강화시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마찬가지로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사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실현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사에서 나타나는 현실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먼저 중시시대의 스페인,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자랑했습니다. 스페인은 무역 항로를 지배했고 무적 함대를 통해서 세계 각지로 탐험가들을 보냈습니다. 1400년대 스페인 황금기로 알려져 있는데 스페인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특히 유대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1492년 스페인은 자국에서 유태인을 추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랑하던 무적 함대는 영국에 의해서 무참하게 깨지면서 국군이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1500년 초에 정교재판 직후 폴란드, 그 폴란드 왕은 유럽의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자국의 경제를 세우는 일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1648년과 1649년 소위 크멜리키 집단 학살이 있었고 이때 35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폴란드는 그 이후에 참여한 어떤 전쟁에서도 이기지 못했고 다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독일은 1700년대와 1800년대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세련된 국가고 발전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좀 더 자주적이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자 독일의 반유대주의가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35년 유대인들은 참정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 독일은 세계 1, 2차 세계대전에서 패퇴했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번째 사례, 미국의 유대인들은 전례 없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고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미국인들에게 자신들을 축복할 만한 근거를 만약 준다면 하나님은 계속 자신의 약속을 지켜나가실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즉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리라,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이란내 지역, 즉 포르도, 그다음에 나탄즈라든가 이스파한 같은 그런 핵시설 파괴, 이거를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달콤하고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원전 587년 바빌론 느부갓네자르 왕의 군사가 예루살렘에 침략해서 정복을 해가지고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바빌론에 끌고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로 꼽을 만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은 그냥 텅 빈 광장, 무너진 탑, 부서진 문, 이런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번영을 이루던 혼잡한 도시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들개들이 사는 것이 되었고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죽여 삶아 먹고 잘생긴 청년들은 시꺼먼 얼굴에 뼈만 앙상한 상태로 폐허가 된 도시를 이리저리 배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공허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하루 종일 파멸과 멸망이라는 단어를 외치고 다닙니다. 자신은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입을 닫으려 하면은 내장과 뼈에 불이 붙는 듯하여 다시 예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예레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지를 비트는 고통은 야훼의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또한 수모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추방당한 유대민족은 그 무시무시한 전쟁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그들의 족을 유린하고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성전을 박살내고 그들을 강제로 추방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이 당한 공격 그대로 바빌론 사람들에게 되갚아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까운 미래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 돌아갈 생각하지 마. 그러니 아예 정착을 해서 집을 짓고 부인 얻어서 자식을 낳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한도 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사실을 직면하여 거짓 위로에 등을 돌리고 마음에 증오를 품게 된다면 그것은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누리는 길에 방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로 20절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는 뒤에 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기원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구하게 될 거다. 구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로 포로 생활 7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9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뉴 밀레니엄에 접어든 지 벌써 4반세기가 지났습니다. 희망의 벅차서 2000년을 맞이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과학과 기술
발달로 세계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살게 되는 것인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지정학적, 또 어떤 사람들은 민족적,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역사적 그런 사실에서 함의를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로빈슨이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책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제도에 있다. 어떤 제도냐? 세계 불평등, 오늘날의 세계 불평등이 시작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라고 모든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 포용적 경제 제도를 갖고 있게 되면은 사유재산이 보장이 되고, 또 법체계가 공평무사하게 시행이 되면서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갖춘 나라는 거의 대부분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소유럽 국가들, 또 북미 국가들, 그죠? 최근에는 일부 뭐 아시아 국가들도 여기에 속하죠. 반면에 착취적 경제 제도를 갖고 있는 이런 한 계층의 소득과 부를 다른 계층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고안된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 다 못 사는 나라입니다. 어저께인가요? 제가 그 KBS의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를 보고 있는데, 그 바로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쓴 그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지금은 그 하버드 경제학 교수였, 정치외과 교수였다가 지금 이제 시카고 대학에 가서 그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인데, 몇 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경제상. 이분이 한 사진을 딱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예를 많이 들어요. 왜 똑같은 나라, 똑같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똑같은 기후, 똑같은 민족 다 있는데 왜 한쪽은 잘 살고 한쪽은 못 사는가? 딴 게 아니다. 이거는 한쪽은 포용적 경제들을 갖췄고 한쪽은 착취적 경제들을 갖춘 나라다. 그러면서 인공에서 찍은 한 사진을 딱 보여줍니다. 밤에 찍은 사진이죠. 남한은 전체가 다 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깜깜합니다. 제가 그 옛날에 개성공단 준공식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개성공단 그 풍동, 거기 풍동 지역적으로 풍동이더라고요. 거기에 개성공단을 이제 우리나라 토지공사가 들어가서 그 완공을 했죠. 그런데 거기는 결국은 산을 갈아가지고 평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조그만 남아있는 산에도 땔감이 없다 보니까 있는 그 이 뭡니까 낙엽들 다 긁어모아가지고 물이 없습니다. 결국 물이 지표면에 포함이 돼 있어야 거기서 이제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나무가 살게 되는데, 지표면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나무가 그대로 죽습니다. 근데 준공식을 하니까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 토지공사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무를 몇 달 전부터 심었는데 나무가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임시 호구책으로 그 까만 비닐봉다리 거기를 하나씩 다 걸어다가지고 바늘을 찔러서 물을 넣고 흘러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휴전선을 넘게 되면요, 한국 휴전선은 DMZ 넘을 때까지 울창합니다. 근데 딱 넘는 순간 폐허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순간 그쪽 내려올 때는 이제 차창을 다 가리면서 커튼 내리고, 버스 안에 커튼 내리고 차창을 가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딱 열기 보게 되면은 아, 나무가 울창한구나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남쪽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 특히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다 이게 착취적 경제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못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 많아지고, 또 늙어서 죽는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많으며, 또 자살한 사람이 군인, 테러범, 범죄자들에 의해서 죽는 사람보다 많은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믿기 힘든 얘기 같기도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재 개인주의, 인권, 민주주의, 자본주의라는 자유주의 패키지를 대신할 이렇다 할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국가별, 개인별 양극화는 훨씬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죠. 못 사는 사람은 엄청 못 사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국가는 엄청 잘 살게 됩니다. 1인당 GDP 10만 불 이상 되는 나라도 꽤 많아요. 그렇지만 1인당 GDP가 몇백 불 이하 되는 나라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전통 종교가 자유주의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고 유전공학, 인공지능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며 생물학과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일어나는 최신의 발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죠. 요즘 뭐 AI면 이제 하다못해 주민센터 가더라도 AI 특강들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AI를 알지 못하면은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여담이지만 AI 시대의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최근 2년간 주가가 1000배 뛰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따져보면 4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그 4조 달러가 어떤 금액이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GDP의 2배를 상회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한 기업이 한 국가 GDP를 2배 정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AI를 포함해서 급격하게 진화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세상에 엄청나게 지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탈종교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 교육 수준에 따라서 또 이런 문화와 교육 수준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더 그 변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속화되고 있죠. 이는 기존 종교가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현대 문명이 종교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 또한 빠르게 탈종교화되고 있고 그 가운데 개신교 인구의 하락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3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앞서 언급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의 전쟁, 그리고 미얀마 내전이라든가 수단 내전, 특히 남수단 지역에서의 긴 내전과 홍수 여파로 한 770만 명, 잊혀진 전쟁이라고 그러죠. 지금 사람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의 전쟁만 기억을 하지 딴 나라 전쟁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미얀마 전쟁 상당히 심각합니다. 남수단 전쟁 엄청나게 심각하죠.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진짜 글자 그대로. 이처럼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적 환경에 처해서 좌절과 고통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과연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 것일까요? 슬픔의 땅 팔레스타인에는 두 개의 바다 같은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다른 하나는 사해입니다. 똑같이 요단강에서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죠. 갈릴리는 물이 맑고 고기도 많고 또 숲풀도 거져 있고 나무도 울창해서 많은 새들이 와서 노래를 하는 그런 평화의 지역입니다. 반면에 사해는 더럽고 염분이 많으며 고기도 살 수 없고 새들도 오지 않은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입니다. 상류의 갈릴리가 천국이라면 하류의 사해는 가히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두 호수가 왜 이렇게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왜 똑같은 요단강 물줄기에 의해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갈릴리 바다와 또 사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는 요단강 때문도 아니고 토양 때문도 아니고 기후 때문도
아니라고 합니다. 뭐냐? 그 이유는 갈릴리 호수는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가둬두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한 방울을 받게 되면 한 방울을 반드시 내놓게 된다고 합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반면에 사해는 들어온 강물을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들어오면 자신의 것이라고 그것을 가져가 버리고 한 번의 물도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생명의 바다와 죽음의 바다. 사람도 두 종류가 있고 국가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해가 될 수도 있고 갈릴리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 말씀의 증거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은 현대사회의 경쟁과 고립을 잘 표현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분위기죠. 오늘날 사람들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 공동체나 또 이웃과의 신뢰를 등지고 자기 생존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함께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께 동행을 핵심 가치로 둡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언약을 완성하셨고 이를 믿는 자에게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러지 말고 결국은 줄 거 주면서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당시에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이웃사랑입니다. 전쟁과 기아 문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고 환경적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예수 따름의 정신, 이걸 가지고 결국은 이웃을 돌보면서 더 확산시켜 나가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유효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금년 4월 21일 선종한 프란시스코 교황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회가 얼마나 위대한가는 그 사회가 가장 궁핍한 이들에게 가난밖에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각자 도생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어떻게 변화든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고 그 약속 안에서 사람들의 관계와 공동체로 묶으십니다. 현대인은 이 언약에서 불안 대신 평안, 또 고립 대신 연대, 그리고 자기 힘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더불어 살자는 예수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들불이 세상 속으로 퍼져나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실현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자비와 사랑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자, 1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